오늘은 교만을 겸손으로 약함을 강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함께 일독해라는 본문에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광야 사역을 정리하면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길 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를 오늘 신명기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영어 제목은 두트로노미라고 합니다.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두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죠. 그리고 라틴어 두테로노미움이라는 단어는 두테로 두 번째라는 뜻과 노미움 율법이라는 뜻을 담아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의 한자 표기는 새로울 신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거듭하다는 의미의 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어에서 신명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 신명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거듭 강조하여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종합하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건과 은혜를 거듭해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별명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잔소리라고도 하죠.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모의 잔소리가 싫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딱히 거부할 수도 없는 게 잔소리는 옳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말을 반복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좋은 말을 계속 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말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잔소리라 치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우리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다라고 여기며 더욱더 신명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은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며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으로 율법에 대한 청종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청종과 순종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그 뒤쪽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약속된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인데 28장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3절부터 7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떼어나가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토지 소산에까지 광주리와 떡반죽에까지 너희가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청종과 순종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4장으로 기록된 출애굽 사건을 하나하나 다 살피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오늘은 모세에 언급된 사건 속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던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할 때 흔히 모세 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모세뿐 아니라 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동역하고 있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 곁에서 함께 수고하고 동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각각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역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모세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분을 계속해서 세워서 이러한 3명의 리더를 통해서 출애굽 사역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사람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런데 이어지는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향해, 디모데를 향해 나 외로우니 너 올 때 마가까지 좀 데려와줘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하나님의 대언자, 제사장, 선지자 3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세의 직분과 사역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때, 모세를 먼저 살펴볼 때 모세의 직분과 사역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모세와 같이 영적인 능력을 조금 더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체험들을 조금 더 하신 분들 같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조금 환상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보면 왜 그렇게 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신앙에 있어서 참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종종 새벽 예배 때 보면 옆에서 나랑 같이 졸고 있는 모습 볼 때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졸며 꾸벅꾸벅 그렇게 견디시는 모습 속에서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저희 간사님들은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콜라를 좋아하시다니 라면서 이렇게 초딩 입맛을 가지고 있는 저를 너무나 좋아라 하십니다. 이렇게 목사의 빈틈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도 힘들겠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죠. 본성이 같음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흔히 영웅, 슈퍼맨과 같은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죠.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나아가 담대히 맞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모세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지 않겠어?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반드시 영웅 같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모세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모가 된 친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을 받아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죠. 40세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동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 될 것 같았던 용기를 갖췄습니다. 정말로 영웅과 슈퍼맨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달리 그는 살인자가 되는 실패를 맛보았고 40년 광야 도피 생활을 통해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힘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패를 맛보자 패배주의에 빠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졌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지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 하나님, 정말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 식기 전에 꺼내 드세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죠. 주님, 저는 안 돼요. 이미 40년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래요. 출애굽기 4장 13절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전히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로 인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으로 인해 그 분노의 태도로 인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분노하고 연약한 모세의 모습이 진짜 모세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도리어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껏 겸손하게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엄청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 찾아볼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떠한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며 2절에 걸쳐서 하나님 킹, 왕, 짱이에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라고 계속해서 아부를 합니다. 이 아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레바논이 없어서 하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나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도 좀 밟아보고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끈 이들을 들어갈 그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결국을 정말 간절히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을 통해 위로를 받곤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게요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의 모세다움이 무엇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을 때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때에 야곱과 이삭은 눈이 다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120세까지 강건하게 하셨을까요? 비스가 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다 보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 정말 그 땅에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에 와보니 제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그토록 밟고 싶었던 가나안 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 곁에 있는, 주의 곁에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감사이고 이곳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복락의 땅이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시대와 장소,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지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며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하여,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하여, 아니면 내가 가진 조건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모세와 같이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명하셨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을 하셨다면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고상함, 힘의 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불어 고상함도 느껴졌죠. 지와 덕과 체력 모두를 갖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어땠나요? 제사장 레위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엄친아였죠. 출신 성분도 좋아, 힘도 있어, 똑똑해, 덕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정말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론을 모세를 돕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대변인이자 모세의 조력자, 출애굽 이후 광야 성막 시대에는 대제사장직을 맡기셔서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론의 독특한 직분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 나타내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도 큰 실수를 했으니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불만 불평을 하죠. 그때 사람들의 원망에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가지고 오게 하여 그것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이 행하고 맙니다. 또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우리에게 선지자가 너 한 사람만 있어? 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으니 그 자리에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격 없이 세워진 자가 앞선 자를 향해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감사의 선물로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고 높고 낮은 신분으로 여기는 분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시기 위해 직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인데 중직자가 되면 다야? 너 예전에 청년부일 때 그때를 생각해봐. 내가 너보다 더 헌신했던 거 기억나? 라고 말하며 앞선 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직분을 시기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매우 큰 실수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요 세우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선 직분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또 그의 판단자가 되시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진 않을까요? 아론의 연약한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론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입니다. 얼마나 또 팔랑귀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아론은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으로 인해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아론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두 사람의 입성을 함께 막으신 것이죠. 우리는 아론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아론과 같이 나의 혈기로 교회를 섬기고 또 때때로 나의 시기와 질투로 앞선 자를 비난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론은 혼자일 때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였습니다. 단독으로 일했을 때 혈기로 인해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사용하셨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아론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론을 바라보기보다 아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아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아론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이 가라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춤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각오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론의 가장 귀한 복이 아니었을까요? 더불어 아론의 아론된 자리는 훌과 함께 모세의 두 팔을 높이 붙잡아 주었던 조력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론과 같이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로 또 모세와 같은 리더십에 손을 들어줄 조력자의 자리로 더불어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생과 사를 함께하는 동역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론과 같이 혈기와 시기와 질투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까? 그렇게 실수와 실패의 길을 가고자 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나의 각오섬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미리암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 출애굽기 15장에서 아론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표현만 나올 뿐 성경에는 미리암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애굽의 산하 정책으로 인해 2살 이하의 아기를 모자 죽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동생을 3개월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그 상자에 아이를 넣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그러나 미리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상자를 따라 나일강을 끝까지 함께 따라 내려가게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건진 것을 보고 바로의 딸 앞에 찾아가 자신의 어머니를 아이의 유모로 추천했던 매우 영특한 소녀였습니다. 당시 모세는 100일 정도 되는 신생아였고 미리암은 그의 지혜로 보아 10대 중반쯤 되는 소녀였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자 엄마와 같은 큰 누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오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이 앞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또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매우 낮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앞서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4,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리암은 공인된 사역자이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아론과 더불어 미리암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워 출애굽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해 주시죠. 미가서 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진실로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영웅과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리암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으니 바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아론과 함께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구스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2번째 결혼했다라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디안 땅에 있을 때 그 족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었는데 그 십보라가 아마 구스 여인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2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한참이 지난 이제서야 모세에게 그 사건을 이렇게 붙잡고 항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것은 아마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엄마와 같은 누나였습니다. 모세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미리암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모세는 점점 더 영웅의 자리로 올라가고 아론과 미리암은 점점 조연의 자리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매우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 너만 부름받았어? 나도 부름받았어. 나도 출애굽에 고생했어. 죽을 뻔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내가 나이도 많고 나의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봐. 너 나 아니었으면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만 이제 와서 뒷방 늙은이 취급받아?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암은 그녀의 이름과 같이 고통의 바다였던 애굽에서 또 다른 고통의 바다였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른 땅을 건넜던 위대한 여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시기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나병이라는 너무나 부끄러운 질병을 받아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분리되어 격리를 당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여성이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미리암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앞선 세 인물과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고 나의 혈기와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와 나의 열심을 주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 실패와 실수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7장 7절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작고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에 아무 조건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면 그 조건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나의 강함을 보이고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수치를 견디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 일주일 동안의 격리 기간 동안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던 시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누이 미리암의 죄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을 멈추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한 사람의 지도자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림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쌀 때 미리암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행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사람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존 웨슬리의 유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파묻으신다. 하지만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만일 역사의 주인공이 나라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바라볼 때 이 예배의 주인공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조금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앞선 우리들은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곁에서 모형이 아닌 실제를 미리 누릴 수 있기에 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하나도 아쉬움 없이 주님 곁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주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세워냈습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종, 비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이양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리더십을 이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즉각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여호수아를 세워야만 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역 앞에 죽기까지의 순종과 열심을 보임으로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그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보이며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신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보다 자격 없는 모세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을 때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때때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세 인물 모두 연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꺼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완벽해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완벽하셨기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도 내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다 여겨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불러주신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와 순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읽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의 약함도 받으사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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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2절 찬양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력과 실상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이제 주님의 세우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용하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겸손히 서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조력자로 하나님 앞에 힘써 쓰임 받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모습 삼으십니다.